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했으면 좋겠으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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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했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했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에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무료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넘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말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 나는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는 목소리 펴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걸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듣던 내용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입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오신 아버지 오르시면서 함께 거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는 삶을 그 아들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 불쌍한 자들, 이 죄인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다른 모든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은 잠시 치워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저희들이 이 수련회가 저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는 간호지 하나님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셨다가 이 가장 귀한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꽃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들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 등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직장들이 날로 번창하고 또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이 기간 중 10일 정도는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일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2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장소는 2층 요한홀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고 휴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4,392만 4,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쿠우쿠우 은계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신 많은 교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직자회에서 섬깁니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잘 결단해 주시기 바라고, 안 가기로 정했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수련회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19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구약 839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복음적 교회에 대하여서 총 9번의 시간을 나눴고 공과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전후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공과에 관한 내용보다도 자유주제를 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8월의 주제인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따라서 설교하고 또 나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용서를 청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용서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맨 위에 써 있는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 왕, 다들 아시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한 이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었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합니까? 라고 지적했었을 때에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지은 회개의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범죄를 통회하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과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고쳐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청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주를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서원함으로 본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하나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다고 여기고 더럽다고 여기면서 방치하거나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바라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구원함 받은 자로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변화된 삶을 각오하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문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자고 한다면,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근원적인 이유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 앞에서 남의 핑계를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 밧세바가 그 시간에 목욕하는 바람에 제가 음욕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밧세바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상황을 핑계댔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했고, 자신의 본성이 죄인임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저를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면,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본인의 죄를 3번 언급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각각의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 죄의 심각성과 깊이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용된 죄악이라는 단어는 헤샤라는 단어로서 법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가 살인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할 큰 죄로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아,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자기를 정말 사랑했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함으로 살인죄까지 지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입에 담기도 너무나도 두려운 죄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부하를 전장에 나가서 잘못 실수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어쩌다 보면 간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죽이라고 말한 그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헤샤라는 단어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버리는 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 더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라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는 죄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울며 참회할 만큼 큰 죄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리곤 하고 무시해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의 신뢰를 깨버렸을 때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처럼,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죄와 마음의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다윗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시를 썼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었을 때에 유일하게 다윗을 믿어주고 신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신뢰해 주셨으며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은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은인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마음을 짓밟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가족 중에서도 하카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표현은 어리숙한 녀석, 멍청한 녀석이라는 멸시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가족 중에 그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에게 어리숙하고 멍청한 녀석이라고 부름받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찾아갔었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형들은 다 불러 모아서 집으로 돌아왔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홀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처지에 있었던 게 다윗이었던 겁니다. 분명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비교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다윗에게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누구도 왕의 제목이라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창피하게 여김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다른 사람은 없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집안에 왕을 세우기 원하시고 기름 부기 원하시는데 당신이 데려온 이 아들 중에 없다. 다른 사람 없냐라고 거듭 물어보는 사무엘의 물음에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식으로 하카톤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라고 아버지로부터 소개받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러줬던 것도 아니라 멍청한 녀석 한 명 더 있는데요 라고 부름받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던 무시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정한 영혼의 창조자이시자 영육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름받는 그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진가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부심이고 힘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던 내 진가를, 순수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셨다. 날 신뢰하신다 라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제가 그 신뢰를 다 박살내버렸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슬프며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줬고 하나님을 신뢰해 주셨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다 망가뜨려버렸던 이 신뢰의 얼룩을 하나님 씻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끝부분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카타라는 단어로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헬샤 아본 카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다양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고백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로서 받아들여졌고 인정하셨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용서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할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감추기보다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죄를 너무나도 많이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헬샤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세상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갈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음욕을 품으며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과 마음, 도적질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김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더욱더 큰 죄악이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 어김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려 왔는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대와 신뢰를 얼마나 비웃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가를 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희망이라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슬픈 사회입니다. 살인 예고를 하고 묻지마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맘 편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범죄의 통로, 재앙의 통로가 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재앙의 통로가 되길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대를 여러분들이 향해서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의 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거시적인 시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솔직하게 그 세 가지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를 내며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제발 자신을 좀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인자한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심판으로부터 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분명 인생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가 자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극형에 처할 만큼 큰 죄였지만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열심히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기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도무지 용서받을 기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성품을 기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은 긍휼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 주시나요? 이런 밉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을 왜 용서해 주실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기뻐하는 우리들을 왜 용서해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참할 때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인자함, 은혜로움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단어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된 자녀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하고 조건 없는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단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신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주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 옆에 장로님이 살고 계십니다. 교회 옆집에 살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에요. 저는 그 교회 뒤편에 살고 있고 옆집에 장로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장로님을 보게 됐는데 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중형차를 타셨었는데 낡고 오래된 경차를 타고 퇴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차 바꾸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기 딸이 이제 청년이 되고 좀 나이가 있긴 한데 자기 딸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 연습한다고 그 장로님의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란 겁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전봇대를 엄청 세게 들이받아서 폐차를 시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자기는 정말 당황하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다치지 않나 이랬는데 딸은 당황 기색 하나도 없이 아빠 시동이 안 걸리는데 완전 폐차돼 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엄청 힘들게 수습했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폐차한 이후에 이 고물차를 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F이기 때문에 엄청 공감하면서 와 진짜 못돼 먹은 딸 녀석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그래서 딸 어떻게 했나요? 경찰서에 집어넣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고 싶었지만 딸을 보니까 안 다친 모습이 너무 다행스러워가지고 네가 안 다쳤으면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은 인자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인자하심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굉장히 특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조건 없고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피해를 입혔지만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장로님의 차를 허락 없이 키를 가지고 와서 폐차를 시켰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서에 붙잡혀서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딸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몇 천만 원짜리 차보다 그 딸의 건강이 더 걱정되는 게 아버지의 인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 지옥 갈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체의 보살핌과 심령의 보살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자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특별히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육을 인하여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로서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기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함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합니까? 마치 내 몸처럼 보호할 뿐 아니라 아기를 자기의 몸보다도 더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누나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리면 매우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열과 기침이 엄청 심해서 목이 완전히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약도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지금 못 먹는 상황이니까 엄마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태중에 있는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비록 자신은 아플지언정, 땀이 뻘뻘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일지언정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몸보다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긴 죽겠는데 약을 안 먹겠다라는 것, 아이한테 피해가 끼칠까봐, 다칠까봐. 여러분, 자기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두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기대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무한하고도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큰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수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고백을 마친 이후에 다윗은 5절부터 9절에 자신의 죄를 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신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인이었으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저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원죄를 두고 죄의 장아찌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장아찌는 어떤 음식입니까? 무나, 양파 같은 채소를 간장에 오랫동안 절여 먹는 음식이 장아찌입니다. 간장에 무와 양파들을 오랫동안 넣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겉에만 간장이 묻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 간장이 스며들게 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로 아무리 박박 닦아도, 그리고 세제로 아무리 닦아도 닦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죄에 절여져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죄가 스며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성경은 원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이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슬초라는 것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구약시대 붓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문에 발랐었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입니다.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거나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된 죄의 본성을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변화시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란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시켜 주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된 본성과 죄된 본성을 복음 안에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점점 작아져야 하는 것이고, 새 본성을 복음으로 인해서 강건케 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종종 똑같은 가사의 찬송인데 왜 우리 마음이 가슴에 벅차오르고 가끔은 울먹하며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의 가사에 감동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형식적으로만 회개했을 뿐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구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은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용서받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라고 11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또 성령님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시편까지 써가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불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며 지금까지 이룬 모든 다윗의 업적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쫓겨나 이전 하카톤이라고 취급받았던 시절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편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할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잃고 싶지 않았었던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자기가 늘 누려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시편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 성령님의 임재하심, 구원의 기쁨을 누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바엔 차라리 내 왕권도 버려버리고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썼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은 점점 사그라들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밖에 찰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자하고 긍휼히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듯이 하나님을 특별히 여겼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직분까지 포기한 채 죄 용서를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하며 긍휼히 특별히 여기시듯이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구원하시고 보살피며 특별히 여기시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특별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왕권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는 소망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짧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이었던 시편 기사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죽기까지 이르기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제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소망교회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은 것이 나의 생명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죽기를 각오하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주의 동행하심을 특별히 여기며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주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특별하게 여기기로 각오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